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우리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펴주시고,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예레미야서 3장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악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번 한 주 여호와를 악망하셨나요?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여호와를 악망하셨나요? 잘 기다리셨나요? 네,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저번 주와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일 걸 알지만 우리 그 가운데 기다림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잠시를 했습니다. 익숙한 약속처럼 들리고 언제나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과연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또 질문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진정 언제까지인가? 라고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속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하고 기다리는 장면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야 나의 마음을 깨달을까? 언제야 정작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까? 오늘 본문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간음과 폐역함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장의 1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해무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구나. 하나님 알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상을 더욱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다의 간음과 폐역함은 계속됩니다. 우리 8절 보실까요? 요시야 왕 시대에 잠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잠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줬고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벌을 받았는지 뻔히 보면서도 유다는 올바로 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폐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냐. 잠시 있었던 그 요시야 시대의 개혁조차, 종교개혁조차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폐역함과 가늠함에 대해서 3장에 어마어마한 양이 써 있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많이 녹아져 내려와 있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기다리시는 하나님. 12절을 보실까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을 수없이 버리고 배반하고 간음하고 폐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그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그 노가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노하심을 다 온몸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 하늘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입니다. 우리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우리 시작은 배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은 남편이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신데 돌아오라고, 끝까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외치십니다. 22절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을 다시 여호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예배처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간음하고 폐역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념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 또한 의지하고 신뢰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라, 내가 기다렸다 우리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사명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34년을 돌아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들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폐역하고 가늠한 우리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누가 주님 앞에서 올바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의 대신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이 3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34년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더 큰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들,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통해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돌아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고쳐주시고 새로운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이 일본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계속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3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맞이하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긍휼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며 많아질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없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택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번성하여 많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언약궤는 엄청난 심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과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일한 차이였는데 그 언약궤를 찾지 않고 만들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재할 때, 언약궤는 그냥 예표였다면 그 자체가 되시는, 영광 그 자체가 되시고 예배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이 올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주님의 영이 가득 넘쳐 흘러나는 충만한 영광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차지할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우리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날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면 그곳에서 함께 섬기는 저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보기를 원한다고 세워주신 교회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요시 봤으면 좋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라는 단어죠. 저번 주에 설명드린 단어인데요. 오늘 혹시 이 본문 가운데 기다린다는 단어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저번 주 소개해드린 그 화바라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이 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저번 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화바, 기다리라는 단어, 이거를 모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네 가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다리다, 희망하다, 찾고 헤매다, 찾다, 기대하다, 이런 뜻들이 있었는데 이런 뜻들이 포함된 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악한 시대가 가고 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고 힘써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이는 것인가요? 그리고 모여서 뭐를 하는 것인가요?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 우리 이 악망한 나라입니다. 이 단어가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하여 우리 한 구절을 더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한 곳에 물이 모였습니다.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보신 모이다, 교회로 모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라는 것이요. 물들이 모여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 또한 한 번 창조하셨지만 우리 이강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들아 모이라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창조의 역사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물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들아 모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모이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냥 모이는 게 중심이 아니라 모여서 그냥 시끌벅적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모여서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떨어지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담긴 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로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표현은 모이리 모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모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성경에는 아츠네 라레라고 좀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자비하심이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보좌 앞으로 모이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의 부흥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응답이 언제입니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돌아옴이 언제냐? 나를 언제 온전하게 사랑할 것이냐? 나를 언제 온전하게 섬길 준비가 될 것이냐? 그때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로서 모이게 하니 그때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최후의 결론적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죠. 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화바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순간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답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또한 내가 모이게 하리라. 너희를 고치리라. 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모이게 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약속해 주셨기에 그 모습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 말씀 붙들고 전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이며 더 이상 주님을 섬길 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신도 없고 일단은 내가 먹고 살 것이, 일단은 내가 입을 것이, 일단은 내가 살 곳이 해결이 돼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오늘 아까 일부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구를 외치고 시작했는데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그 외의 모든 것은 더해지리라 믿습니다. 그 신뢰함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시고 내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나를 다스리시는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3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 텔레비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다큐멘터리는 여기저기 봅니다.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 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만의 노하우로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천연 얼음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천연 얼음, 요즘에는 환경 오염이 많아서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고요.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계로 얼음을 만듭니다. 하지만 천연 얼음, 감동입니다. 1년 가운데 천연 얼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단 15일에서 20일밖에 없습니다. 더 추워도 안 되고 더 더워도 안 되고 얼음이 만들어지는 완벽한 시간이 딱 그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1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날씨에 의하여 바뀝니다. 그래서 얼음을 만드는 장인은 날씨를 예측하고 15일에서 20일 동안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는, 하지만 얼음이 얼마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그 주간을 딱 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거 실패하면 1년 실패합니다. 왜? 그 시기에밖에 만들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15일 동안 그 얼음을 만드는데 그걸로 1년 살아갈 텐데요. 잘만 되면. 그 나머지 1년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리포터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15일도 중요하지만 그 15일보다 그 15일을 준비하는 1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자연에 물이 보인 곳이 있습니다. 그 호수 같은 곳인데요. 그곳을 1년 동안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들이 나오고 이상한 생물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이상한 것들이 떨어져서 밑에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중에 코이를 사놓습니다. 그리고 그 코이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것도 다 먹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주고 또 농사 짓는 겨뭉이 같은 거를 삽니다. 아니 호수에 얼음 만드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하는데요. 물을 수없이 몇 번씩이나 다 빼고 그 밑을 갈아가지고 안에 조그만 잡초들이 다 자라나는데 그것을 다 빼놓고 깨끗한 흙으로 다시 갈아서 다시 깨끗한 물을 넣고 물이 1년 내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위생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5일에 집중해서 우리 비가 올까? 눈이 올까? 이때가 맞을까? 하면서 1년을 걸고 얼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긴장감보다 1년 동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1년 동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건 맞아?
이거 해봤자 이럴 때도 너무나도 많고, 오늘은 일어나기 싫다, 오늘은 가서 깨끗하게 하기 싫다, 오늘은 조금 하루, 이런 마음도 들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동일한 일을 365일 동안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고 순도 높은 얼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금 같은, 정말 우리의 불수물이 다 빠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성도들이 아니었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점검같이 나온다고 하셨사오니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주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년은 길습니다. 다음 주에 34주년 감사회다 해가지고 우리 감사가 막 우러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하루만 전심을 쏟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이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정말 순금 같은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나의 이 속사람을 갖고 나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이 내 안의 쓴뿌리들과 자포들을 다 빼내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을 준비해놨는지, 분명 우리 안에서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가 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끗하게 가꾸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과 예배와 경배가 우리 34주년 기념 감사예배 가운데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주를 보내시고 또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여있다가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